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7장 14절에서 25절 재앙 하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그죠? 재앙인데 하나님의 기도. 좀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좀 오전에도 악으로 진리를 세우라 그런 말도 있듯이요, 그죠? 눈이 바뀌는 게 회심이거든요. 눈이 바뀌어야 성경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거죠. 재앙을 재앙으로만 보면 재앙이죠. 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열 재앙이 또 열 계명으로 또 더 나아가 완전한 복음으로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말하자면 열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뭐 신학교 들어갈 때 문제로도 막 나오래요. 뭐죠? 피계, 이파 뭐 해갖고 머리 아픈데 이 10가지 재앙인데 7장부터 12장인데 아마 여긴 좀 스피드를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재앙 하나하나 달라니까. 그래서 큰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이 재앙을 어떻게 볼 거냐, 아웃라인 정도로만 이해하며, 그 다음 이제 개개인적으로 더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가 뭐고, 그거 1시간 하고 또 그러면, 아마, 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산상수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 그 하나로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로 해서 12장까지 쫙, 11장이죠. 그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6월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단 2시간 만에, 계획은 그래요.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문이. 일단 오늘은 요걸 하나 제가 잘 정리는 못했는데, 피계, 이파, 가독, 우매, 이렇게 애웠던 기억이 나요, 그죠? 애우지 마시고요. 오늘 그 10가지 재앙에, 오늘 이제 첫째 재앙이니까 대략적인, 어떻게 볼 거냐만 나눌게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실은 해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연주의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해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자연 현상들을 사실 자연 현상이다 사실은. 근데 그걸 이렇게 묘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레타 호르트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1957년 그때 이제 출판한 건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분의 설명들을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보면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들어는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니까. 첫 번째, 이제 물이, 피라고 되어 있는데죠. 물이, 아침에 나일강에서 아론의 지팡이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 건데, 이 자연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피가 이제 붓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붉게 된다는 거죠. 왜요? 붉은 토양들이 이렇게 씻겨 와서 그 강이 붉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이 오염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산소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고,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탄저균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병을 앓기 시작했고 강을 떠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인데요. 이게 모기로도 번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호르트는 물이 이제 막 썩고 이러니까 모기가 번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도 마찬가지로 그 나일강에 이제 물이 막 썩으니까 그 썩은 물에서 파리가 막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예요? 가축의 죽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로부터 이제 탄저병이 말하자면 전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탄접 그러니까 이 탄접 파리에서 전파된 피부 탄저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다 잊어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성경을 보다가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우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자연의 이상 기후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상 기후가 일어나니까 메뚜기도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홉 번째는 뭐예요? 흑암이네요. 그죠? 이 흑암은 이 호르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사막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요즘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황사현상이 일어나듯이 이때는 엄청난 그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메어갖고 캄캄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제 좀 기록을 잘못해서 사실은 장자가 아니라 추수하고 남아있는 그 첫열매가 손상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좀 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연주의 이런 해석에 또 반박하는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뭐 다 소개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자연주의 해석을 하려면 이 모든 재앙이 엄청난 좀 기간이 필요해요. 오랜 기간이.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날짜계산 어쩌고 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성경에는 안 하고 미리 다 예고하고 뭐 심지어는 400년 이전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다 이게 말하자면 각본대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갖는 인상 여러 가지 메시지 자체는 이게 자연적인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자연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연주의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말하기 시작한 창세기 1장부터 자연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많은 고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왜 뭐 빛이 생기기 전에 왜 나무가 먼저 있고 광합수 장미는 없는데 왜 3일이 먼저 있고 막 계속 자연주의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논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를 들면 이제 뺨 맞는 거 얘기했잖아요. 오른뺨이냐 왼뺨이냐 이렇게 뭐 서울시냐 고르시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요. 그냥 문자에 이렇게 갇혀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수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치라는 거는 그 본문에는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단어는 뭐 뺨때기 이런 걸 얘기해도 그 안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수치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치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읽으면 이게 막 개구리가 피가 뭐고 입이 뭐 팔이 막 해갖고 아니면은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그날 이렇게 며칠 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막 뒤지고 까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노아의 방주가 저기 터키 산에 있는데 막 가서 찾고 막 아주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할 거냐? 그냥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놔두자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고고학하면서 얼마나 바쁜데 그죠? 우리가 뭐 고고학학이 생겼어요, 그죠? 역사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앙같이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을 역사서로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죠? 옛날에 뭐 교황이 뭐 어쩌고 뭐 시대마다 다르고 몇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생기고 앞으로 뭐 행성이 와서 떨어져 부딪히면 지구가 어떻게 되고 그죠? 미국 대통령 바뀔 때마다 예의주시하죠. 저 사람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될지 안 될지, 그죠?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요즘은 얘기 안 해요, 그죠? 기독교인이라 그런 건지 어떤지 하여튼 얘기 안 해요. 또 당이 바뀌면 아마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그렇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묵시장로라 그랬어요. 묵시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게 그게 본질이란 말이죠. 수많은 그림이 나와도 얘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을 특별히 볼 때는 사실 계시록과도 거의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도 볼 거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대로 다 나와서 계시록이 오늘 출애굽기의 주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리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나 성경은 과학 교과서로 보면 안 돼요. 또 역사 교과서로도 보면 힘들어요. 미궁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좀 농담 삼아 아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냥 뻥튀기 대가다 이렇게 제가 이게 좀 나쁜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만큼 본질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합법으로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강조합법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죠. 그런 게 빠져서 못 보는 게 많다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당시의 수준으로 그 당시의 언어로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고고학이나 뭐 역사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분들에게 맡겨놓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열심히들 하실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우리는 계시록을 잘 살펴보자고요. 계시록하고 출애굽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떤 언어를 채용을 하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다행히 계시록을 다 띄었단 말이에요. 그죠? 한 50몇 주에 걸쳐서 계시록에도 똑같은 재앙들이 엄청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다 재앙이 막 나오잖아요. 여기는 10가지 재앙으로 얘기하고 거기는 7재앙, 7나팔, 뭐 계속 재앙으로 나오는데 겉으로 보면 언어는 막 저주, 심판 이런 걸로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심은 뭘로 보입니까? 사랑. 보이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보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뻥튀기 안에 담겨있는 그 진심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랑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외부장치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득이 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거 하라고 바깥에 애들 얘기하는 건데 애들은 요것만 듣고 성경 이상한 쪽으로 이어진 게 지금까지 2000년 지나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거죠. 지금 사랑을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재앙이 계시록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사랑이라고? 이게 전체가 좀 이해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지만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설득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예요. 복음을 들어라. 한두 번이 아니라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거든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하나님의 호소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특별히 10재앙을 가장 성경적으로 읽는 방법은 자연주의도 아니고 고고학도 아니고 계시록을 읽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 볼 거예요. 계시록하고 다음 주에 아마 자세하게 더 볼 건데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나 출애굽기가 하는 바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뭐 출애굽기는 뭐 율법을 얘기하고 계시록은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얘기하고 사복음서는 복음서를 얘기한다면 그게 성경이냐고요. 다 갈갈하게 찢어지죠. 다 하나로 통일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당연히 출애굽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고 거꾸로 출애굽기를 잘 묵상을 하면 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미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길로 되고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수요모임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66권이다. 그게 옛날에는 그냥 66권이고 말한데 요즘 66이라는 게 심각하게 늘리더라는 거죠. 맞잖아요. 사실은 666인데 줄이면 66이잖아요. 잘못하면 이 성경이 66이 돼요. 확장하면 6이 단축하면 6이 되고 확장하면 660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고발자가 된다는 거.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 문자로 잘못 읽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님인데요. 바로 그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큰 엄녀 바벨론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주인공만 살짝 바뀌는 거고 같은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 혹은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기도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론이죠. 10가지, 출애굽기의 서론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보는 하나의 서론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지금 말한 서론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부터 9째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0 모든 걸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완전수고. 근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완고하다, 강팍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가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 반복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도 정확히 10번이 나와요. 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7장 7장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10번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완고함인데 완전한 완고함에 하여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의 설득도 있고 그 10번의 설득도 그러면 온전한 설득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재앙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면을 보여야 드디어 재앙이 복음으로 보이고, 오전에 얘기했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오히려 선을 세우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완강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번 살펴봤듯이 카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무겁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무거운 게 우리 그런 말도 있죠. 막 마음이 무겁고 이러면 막 마음이 납덩이 같다 막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게 막 무거워 있는 거죠. 멍에와 쑥의 무거움을 진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스가랴 7장에 보면 그런 완고함이 어떠한 거냐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보와 7장 10절 스가랴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15절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 가요. 그죠? 아까 이 화면에 보면 옆에 이렇게 신의 이름을 좀 이렇게 놨어요. 사실 몇 가지 재앙이 신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일강의 신 하피 혹은 크놈 뭐 이렇게 나일강의 신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바로의 공주도 보면 모세를 강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냥 뭐 산책하러 단순히 걸어간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그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간다는 거. 여러분 아브람도 보면 아침 일찍 어디 떠나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취지는 좋잖아요. 뭐예요?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그 달콤한 그러니까 제일 첫 만남 하나님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원래 새벽 예배의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죠? 다분히 그래서 이런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 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겐지스 강인가요? 거기서 목욕하는 것도 그런 물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신선시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강가에 가서 씻기도 하고 더러워 죽겠어요 보면 그죠? 그걸 또 인도에 가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죠? 똥도 막 널려 있고 가보신 분 있죠? 그래서 빨래도 하고 막. 근데 우리가 볼 때 막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되게 신성한 물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 종교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재앙이 사실은 각각의 그 이집트의 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뭐 다 애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나일강, 개구리, 주술, 암소, 황소, 치료의 신, 번개의 신, 천둥의 신, 다신의 신, 태양신, 그 다음에 신의 하신 바로 왕 그 자체. 사실 이런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이집트 신들을 그런 벌하는 장면으로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말씀을 잘못하면 신과 신의 뭘로 보게 된 거예요? 능력 대결로 본단 말이죠.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집트 신들을 어떤 외부의 어떤 신들로 생각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너무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또 하나님조차도 그러면 나의 외부의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신이 맞짱 뜨는 그런 그림으로 읽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그걸 뭐라 하지?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망치 들고 있는 토르가 있고, 그렇게 누가 힘이 센가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 능력이다, 대빵이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긴 한데, 그게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되나, 능력대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신앙의 양태도 좀 그런 쪽으로 가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대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뱅뱅뱅 돌아다니고 하며, 저기 무너지고,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 나일강, 개구리, 번개신, 태양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풍요를 대변하는 신들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대표로 마지막인 장자, 그 마지막 신의 하신인 바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의 신들의 전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또 생각하며 곤란하다는 거죠. 네, 외부의 신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를 향한 메시지고, 그 바로를 향한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냐는 거죠. 16절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아치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려 하라. 나는 야훼라는 것을 야다하게 합니다. 이게 재앙의 지금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 야훼를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런 모든 재앙의 목적을 다 이렇게 기술을 한다는 거죠. 8장에도 보면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29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야훼께 속한지를 왕이 알리리라.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그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야다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고 예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7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아치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도 나일강을 이렇게 치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것도 낙하인데요. 세 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주어가 야훼인데 낙하, 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모세도 보면 애굽 사람을 낙하했다, 죽이다 할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장자도 낙하하죠. 물이 그래서 변했어요. 물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마실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출애굽기 나중에 15장에 보면 그 마라의 사건하고도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하는데 물이 변하니까 먹지 못하는 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물은 피로 바뀌었어요. 물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거냐?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막 물이 표로 변했어. 그 토양이 막 쓸려와서 그런 거에 신경 말고 성경은 이런 언어를 어떻게 쓰냐를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이 10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계시록에 그대로 해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8장 10절에 가볼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방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만약에 자연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어디 기사에 본 것 같은데 몇 년도에 뭐가 온다며요. 몇 년 뒤더라.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큰
3분의 1은 좀 반조각 난다면 그런 예언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시록 보면 자연 훼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쓴쑥이라 그래요. 쓴쑥. 쓴쑥이 뭐길래요? 쑥이 쓴가요? 여러분? 난 쑥떡 맛있던데. 적지마 맛있나? 써요, 그죠? 예레미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알로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거나 뭐 바알이나 여기 쭉 나오는 거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쓴쑥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주 쓰이는 그런 심판 언어라고 해야 되나? 저주 언어라는 거죠. 쓴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흩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바알을 따랐다고 하는데,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풍의 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알을 따랐다고 하는데, 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는 안 따랐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지 않았, 이스라엘이 버린 게 아니라 바알과 함께 한 거지. 안 주는 거야, 이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거죠. '그 계시록에 보면요, 아까 뭐 별이 떨어지고 막 물이 오염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전쟁을 뭐 저도 경험 안 했지만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실제로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할 때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항군을 어떻게 밀어내 버렸냐면, 여러분 뭐 적벽대전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군대 10만 명만 돼도 어마어마하다. 밀고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밀리겠어요? 사해 바다까지 사실 막 다 밀려갖고 바다에 막 다 빠져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핏물이 쫙 했다고 해요, 실제로. 로마하고 전쟁했을 때. 말 그대로도 사실 물이 피가 되고 뭐 그런 장면을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망하는 장면으로 계시록은 그렸던 거죠. (22절)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갖더라. 여러분, 마술사들도 능력이 대단한, 어떻게 물을 피로 만들었대요, 얘네들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한 가지 질문 먼저 할게요. 만약에 봐봐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물을 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답은 밑에는 나오긴 해요. 좀 보세요.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않으냐 했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팠어요. 막 파갖고 물을 구했는데 그 판 물을 뭐 피로 변하게 했겠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근데 더 웃긴 건요, 여술사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술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물로 아니 물을 피로 이렇게 해놨으면 피를 물로 바꿔야 진짜 멋있는 여술사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짓이 흉내잖아요. 근데 흉내인데 더 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여술사들이. 그렇잖아요. 피를 물로 바꿔놔야 능력 대결에 진짜 승리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더 흉내를 내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구리 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흉내 낸단 말이죠. 뭐 왜 더 만들어 그걸, 그죠? 참 재밌어요. 역설이고, 그죠? 그래서 처음 표적은 나중 표적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뱀은 지팡이가 돼야 할 법인데 이 친구들은 거꾸로 뱀을 흉내내고 있고 물을 피로 만들고 있고 개구리로 더럽히게 만들고 있고,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보고 살피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권한을 받지 못하니라. 거짓 기적,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곳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그래서 산산승 거의 끝부분인데,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능력 있는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게 개구리 만들고 뭐예요? 또 계시록에 개구리 또 나와요. 더러운 영이죠. 응? 물을 피로 만드는 짓거리라고요, 그게.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뭐 칼로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우상 놓고 거짓 표적, 거짓 기사, 귀신 쫓아내고.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한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한 번 갖고 안 되잖아요. 같이 해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나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팔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지든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불도 진짜 불이 있는데 거짓 불을 흉내내는 거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러, 그죠? 엄청. 그 불 임하면 뭐 쓰러지고 거품,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가요, 여러분, 진짜? 네? 막 또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서 미친 척하고 웃어, 막.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하리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미친 사람처럼 웃는 게 왜 성령의 사역일까요? 그죠? 꼭 닮아있다고요. 애국 술사들이, 흉내내는 장면이.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기사, 표적, 이런 걸 중요한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능력 대결로 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신앙 양태가 달라진다고요, 양태가. 처음 표적이에요, 10재앙 자체가 다. 그걸 이제 미리 앞에서 지팡이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얘기해줘. 너희들, 처음 표적으로는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다시 말씀드리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호소, 설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물이 피로 변하죠.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 보면, 첫 기사가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거 이제 피를 포도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럼 피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도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또 기쁨의 포도주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처음 표적은 나중 표적을 예언이고 10가지 재앙은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표적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 표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